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을 통해서 이 수예배로 나오신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비밀, 선한 목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시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외우고 있는 시가 있으십니까?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다 알고 계신가요? 이 시는 이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얼핏 들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 시를 듣게 되었는데요. 다시 들어도 짧지만 깊은 여운을 주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는 현재 이 시인협회 회장이신 나태주 시인이 지은 이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이 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아이들이 풀꽃을 잘 관찰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 풀꽃을 잘 관찰하라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풀꽃은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아야 안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라는 문장을 하나 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키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너도 그렇다라는 한 줄에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자신을 자세히 봐서 예뻐해주고 또 오래 보고 사랑해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도 그렇다는 말이 정말 탁월한 한 줄이고 이게 바로 시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꽃 2도 있습니다. 짧게 읽어드리면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또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라는 시입니다. 시를 들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처럼 시는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온 시 중에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도 시편에 나온 많은 시들을 참 좋아하지만 딱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39편의 시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3편의 시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3편은 이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 다윗의 대표 시입니다. 좋아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버전으로 찬양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시편이죠. 저 또한 이 주일학교 때 암송도 많이 하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이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방금 전에 불렀던 569장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 찬양 찬송가 가사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명절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외가댁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28장의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와 같이 많이 부르던 찬송가가 56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평상시에 그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가사를 읊조리시던 아버지의 음성이 아직도 제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은 이 시편의 진주라고도 불리고요. 또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죽음, 질병 등 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종종 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성경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국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낭독되는 성경 말씀도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살펴보면 이 한 줄 한 줄 속에 이 강렬한 시적 영상들과 그리고 대조들이 가득한데요. 먼저는 이 푸른 초장으로 시작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고요. 두 번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며 끝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령 자신을 따를 것이라는 고백과 짝을 이루면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적 영상들과 이 대조들이 가득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다윗이 왜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라고 언급한 이유는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윗이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고백이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선한 목자의 비밀은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또 유다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는 이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인생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산 너머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또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처럼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칭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을 보고 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담아 보면요, 너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이 중동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양이 어떻길래 이 양과 같다라는 표현이 상스러운 욕이 되었을까요? 양의 특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양은요, 먼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보고 또 땅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양은 예민한 존재이고요, 성격 자체도 소심합니다. 또한 양은 고집이 세고 또 걸음이 느립니다. 양의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이 좋은 목자는 양을 급하게 이렇게 몰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자는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양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이빨이 약하고요. 또한 날카로운 뿔이 없기 때문에 맹수들을 위협할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의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양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죠.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습관을 가졌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 불순종의 선수가 바로 양입니다. 양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들이 생각나고 저는 이 특징들을 보면서 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서 이 불순종의 선수인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통해서 인간들 속에 있는 악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드러낸 것이죠. 자신을 양으로 표현한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미완료형은 지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것이죠. 즉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없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정말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니 당연히 부족할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족함을 물질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으로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일까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형제들 중에 다윗은 막내였고 또 혼자만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제사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윗만 빼놓고 아버지 이새와 형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드리려고 한 것이죠. 한마디로 가족 중에서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다윗은 이 장인에게 살해의 위협을 늘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피난의 삶이었죠. 왕이 되기 전에 동굴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 대적이었던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숨기도 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다윗은 미친 체하며 목숨을 구걸했죠. 미친 척하며 도망친 이후에 쓴 시가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안을 누릴 때쯤에는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이죠. 또한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은 다윗의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또 한 번의 피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 굴곡이 많은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물질적인 기준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이 환경적인 것,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함 없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기에 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환경적인 것까지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세요. 지금쯤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환경적인 것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나아간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결국 환경을 바라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환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과 같은 자신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디에 누이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푸른 풀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푸르른 하늘 아래 이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또 컴퓨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다 보면 그 윈도우 기본 바탕화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 이 푸른 풀밭이 많았을까요? 광야와 같은 넓은 공터에 아마 이 풀밭은 듬성듬성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는 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데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푸른 풀밭을 발견하면 일단 자기가 이끄는 양들을 거기에서 먹입니다. 풀들을 먹게 하고 그 다음 목자는 내일 아침 먹을 그 풀밭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멀리 가면 언덕을 넘고 또한 산을 넘어서 다음 날 양들에게 먹인 푸른 풀밭을 발견하고 찜을 해둔 다음에 돌아옵니다. 왜요? 양들을 푸른 풀밭에 계속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은 목자가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기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일의 염려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미래의 걱정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싸매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에는 이 목자의 책임과 임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푸른 풀밭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와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선한 목자의 비밀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밀 두 번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왜 목자가 양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동 사람들의 양치는 방법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시기는 두 가지의 시기로 나뉜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겨울부터 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나가서 꼴을 먹이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멀리 나가지 않고요. 그냥 하루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만큼만 나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 봄에서 가을까지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목자들이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동들이 많은 양떼를 몰고 함께 멀리까지 나가서 다양한 풀밭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죠. 직접 몰고 가서 함께 생활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긴 시간 동안 말이죠.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 아래 평지부터 꼴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꼴을 먹은 다음에 언덕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고 이 영양분이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산을 넘고 이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원어로 어두운 골짜기란 뜻을 가집니다. 길이 험하고 위험이 있어도 이 목자들이 양들을 그리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은 여기를 지나면서 이 칼로리가 높은 양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영양분이 좋은 꼴을 먹어가며 목자의 인도를 따라 이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지납니다. 이때 양들이 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위험한 길을 이동하며 영양가 있는 꼴을 소화하게 되고 또 평지가 아닌 골짜기를 긴장하며 지나기 때문에 이 다리의 근육들이 생겨납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는 양들이 튼튼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평안할 때인가요? 아니면 혹독한 밤을 만났을 때인가요?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이 혹독한 밤을 만났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그렇죠. 역사적으로 신앙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으면 이 나태해지거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혹독한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밀착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양을 노리는 맹수와 독사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양들과 밀착된 상태로 양들을 주시하게 됩니다.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양들이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 근육도 단단히 다져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시간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혼자 외로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입니까?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어두운 시간들과 해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시간과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안위하십니까? 웅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진 양들을 지팡이로 끌어서 올려주시고 또 길을 벗어나거나 맹수들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쳐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또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신다고 말합니다. 양들에게 원수가 무엇일까요? 추위가 있고요. 또한 맹수, 또 그리고 어둠, 그리고 골짜기에 나타나는 독사, 그리고 여러 가지 곤충들일 것입니다.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튼튼해지지만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료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상처가 생긴 양들에게 이 치료와 회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양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은 어떤 뭘 잘해서 수상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합니다. 그 당시 밥상을 차려 같이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이 소외된 자들과 같이 많은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로 맞아준다는 것이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항상 넘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12강줄이나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꼴을 먹고 영적 근육이 성장하는 시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경험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 속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자, 즉 나의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자신과 늘 함께 계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벗어버리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밀 두 번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꼴을 먹고 그 골짜기에서 목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영적 근육이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은 남의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 우리 교회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우리 광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를 위해 불철주야로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과 밀착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제거될 것이고 영적 근육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